삼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선포 그대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47편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름하여 할렐루야 시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입니다.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된 명령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찬양하는 그 10년 속에 하늘에서부터 기쁨이 평화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은 명령이지만 이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복된 명령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명령인데 찬양하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선하다고 되어 있죠. 선하다. 먼저는 찬양하는 일이 선하답니다.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고 들으시기에 좋은 것은 찬양하는 것이다. 찬송하는 일이 이게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좋고 찬양하는 개인에게도 좋고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듣는 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첫째 선하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지 의인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시는데 모두가 다 치우셔서 악을 행하더랍니다. 떡 먹듯이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서로 잡아먹는 하루 세 끼 식사하듯이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죽이는 것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인생들. 그런데 시편 147편 1절에서 이 더러운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구나, 좋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라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 모든 인생들이 죄인인데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을 나병 환자와 연관시킵니다.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센시병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병, 성경에 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문둥병, 한센시병. 왜 문둥병을 하지 말았냐? 혐오감을 주니까.
나병이 걸리면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계 단절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나병은 본인에게도 고통스럽지만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이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나병 환자처럼 전신이 얼룩얼룩하고 정말 보기 흉한 것처럼 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넌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나가서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로 들리지 않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 만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돌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길가의 이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으로 주신, 창조해 주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피조물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은 지금 시대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폐송으로 부르는 이 비준비하시니 이 곡이 시편 147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47편 5절 말씀을 가사로 처음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시도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다. 이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는 마땅히 찬양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제일 먼저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넓으시고 높으시고 광활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우주가 아무리 넓고 큰들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어느 정도로 많으십니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주셨고 무너지면 다시 재건시켜 주셨고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삼매신다고 합니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동서남북의 사람들을, 그 흩어진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모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 고달픈 인생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잘 알고 있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져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쉼을 주신답니다. 기쁨을 주신답니다. 평화를 주신답니다. 만족을 주신답니다. 안식을 주신답니다. 죄의 무거운 짐도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고 너희들에게 참된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시고 째시고 그리고는 사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싸매어 주시려고, 어루만져 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지혜가 무궁하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시고 창조하신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한 6천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별들을 말입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다 불러주셨답니다. 그런데 이 별들의 숫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별들의 숫자를 1,000억 개로 추정합니다. 왜 추정하죠? 세어볼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많답니다. 1,000억 개.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또 1,000억 개 정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의 숫자를 하나님은 파악하시고 세시는 분이십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숫자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다 세실 뿐 아니라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주신다. 우리 인간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의 숫자 6천 개 정도 이름을 다 외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6천 개 정도
이름 외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있지만 별은 우리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는 그 별 6천 개 육안에 보이는 것도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 다 외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머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담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 가다 보면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이 넘어가면 상품 이름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이름이 설레임인지 망설임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는 아예 이름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죠. 면 위에 검은 거 얹어놓은 거 그거 뭐냐 이래 묻는 것이죠. 짜장면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분명히 이게 지금 입에는 도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의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1000억 개의 곱하기 1000억 개 되는 별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지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잊어먹지 않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암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외우는 거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는 겁니다. 슈퍼컴퓨터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슈퍼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 이름이 뭐였더라 그래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 구석구석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돌보아 주시는데 이 돌보시는 산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를 왜 내려주시는가? 이 들판에 풀들이 자라나도 그리고 그 자라난 그 풀을 먹고 들짐승들이 살고 비를 내려줘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들풀까지도 자라게 하시고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사랑, 까마귀 새끼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까마귀라는 새는 예쁜 새가 아닙니다. 까맣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청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허스키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까마귀를 부정한 새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새, 그것도 새끼 말입니다.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 배고프지. 까마귀가 배고파서 우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울음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그래서
스펄전이 이 구절을 가지고 까마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우는 게 그게 하나님은 기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 소리. 그래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미물 하나도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아니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킵니다. 지금 적용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야, 성도들아, 택함받은 백성들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 주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장나면 아프면 힘들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받고 또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아 교회야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때는 기도할 용기도 없어서 그냥 한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숨 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어주신다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신음하고 있는데 그 신음 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지만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한숨 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그 한숨 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더 있는 겁니다. 그게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일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이 땅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주변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과 그 지역을, 그 사회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답니다. 대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이며 우리의 방패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안전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합니다. 교회가 복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 격리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이게 참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사랑입니다. 평안을 주신다.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결혼하게 하시고 장사하게 하시고 사회생활 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온 땅에 평화가 넘치게 주시는, 단정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신다. 풍족하게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죄인들에게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결한 말씀이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에게 이 말씀은 꿈이 되는 말씀, 비전 없는 인생에게는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야 할 표대를 보여주시니까, 비전을 공급해 주시니까, 꿈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속히 달리게 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약속 빨리 성취되도록 속히 달리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속히 성취시키려고 말씀이 우리 앞에서 달려가신다.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대표적으로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주관적인 것인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복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찬양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뿐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다보면서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찬양의 이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시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시고, 세 번째로는 받을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 찬양하라, 이것은 좋은 일이고, 찬양하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찬양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이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